오늘 살펴볼 내용은 회개에 대한 겁니다. 구원론 네 번째 강의이고요. 우선 우리 교재에 있는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변화는 회개이다. 중생으로 심어진 새 성향으로 인하여 삶의 방향이 180도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세상과 죄악을 향해 살던 옛 생활에서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회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확증받고 의인이 되었음을 확인하며 그리고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알아봤죠. 그 모든 과정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이 그 과정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는 우리가 구원론 1단계 1강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로마서 8장 1절의 약속,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정죄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정죄치 않겠다 하시는 이제 저희 죄인으로 대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믿음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에서 떨어지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진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죄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은 그 죄를 죄로 보실까 안 보실까? 그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죄 짓는다는 건 분명한 거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의 죄도 죄로 보신다는 거죠. 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건 이단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죄로 보십니다. 근데 구원파나 이런 이단들을 보면 회개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회개해야 하면 안 되냐 하면 의인은 의인과 죄인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의의 나무 죄의 나무 이런 얘기를 해요.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는 것처럼 의인이 된 의인에게는 의가 열리고 죄인 죄의 나무에는 죄가 짓는다, 죄가 열린다 이렇게 이런 논리를 가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것처럼 우리가 의인 되었다 하더라도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논리대로 하면 의인이라면서 죄를 짓는다는 건 그건 의인인 증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건 죄인이다. 그러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면서 구원받지 못했다. 이게 구원파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기존 교인들이 죄인들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논리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가 저지른 죄를 죄로 보시지 않거나 아니면 의인이 됐으니까 죄를 전혀 짓지 않거나 아니면 의의 나무 의인에게서는 의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언제나 모든 행동이 의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죄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이 됐으니까 죄를 안 짓는다는 건 성립이 안 하죠.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죄를 지으신 인간이 죄 지은 것을 죄로 보시지 않는다든가 혹은 의인은 의밖에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사람의 기준으로는 그것이 죄일지는 모르나
하나님 보시기엔 죄가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그거를 성경 신학적인 용어로 무법 방종주의라고 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나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그러니까 이같이 썼다는 것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 복음이죠. 또 그 모든 편지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과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었다. 억지로 푼다는 게 억지로 이런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풀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나 맥락과 상관없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됐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은혜를 강조하는 것 같고 복음을 강조하는 것에 치우쳐서 무법 방종주의로 바울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마음대로 풀다가 그러면 은혜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가버리면 망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거, 형제 사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거, 그런 것들 계속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방종한 것으로 연결되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방종하고 탐욕에 이르고 마음대로 가는 것으로는 가지 않는다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며 성령의 가르침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억지로 풀다가 이렇게 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반복적인 회개, 그리고 다 한 번만 하는, 그러니까 반복적인 회개가 반대말은 한 번만 하는 회개라는 거겠죠. 이 구원받은 사람은 반복적인 회개를 해야 하고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인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안 되죠. 구원파가 반복적인 회개를 안 하니까 구원파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복음이 없는 거죠. 왜 그러냐?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죄로 보실까요? 죄로 보십니다. 시편 89편 29절 또 그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 왕위를 하늘에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부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죄를 지으면이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시겠답니까?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겠다 하시죠. 그런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33절 보세요.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이게 중요합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를 죄로 보시고 그 죄를 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벌하시죠. 그러나 33절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징계는 하시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하시거나 없던 것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다는 약속 또한 성경은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우리가 받은 약속이 뭐예요? 이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약속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지만, 그래서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하지는 않으시지만 징계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범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죄를 구원해서 떨어뜨리는 거로 끝내지 않으시죠.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보세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징계를 누구한테 한다고요? 아들들한테 한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징계받을 때 두 가지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데, 첫 번째,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실 게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다 괜찮지 뭐 하나 뭐 이거 아닌 것 같고 이거 뭐라 하시겠어? 그러면서 막 죄 짓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실 거라는 거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고치시기까지 하시겠죠.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이시니까요. 우리를 교육하시고 확실하게 하죠.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고 또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고통당하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꾸지람을 주시는 것이지 너희를 멸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막 사는 걸 원치 않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구나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상담을 하는데 자기가 어떤 그 말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죄를 계속 반복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이렇게 살다간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또 그 죄의 유혹은 이길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 두려운 마음,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피폐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이런 두려운 마음 가운데에서 그 죄를 여전히 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그 두려운 마음이 어디서로부터 왔을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그 또한 하나님께서 너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한 스텝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 또한, 그 두려움 또한 하나님의 징계이고 그 영혼을 돌이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도, 하나님의 열심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율법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율법을 볼 땐 율법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짐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 사랑을 받아낼 수 있을까 라고, 그래서 그 율법을 두려워하고 율법 때문에 힘들었는데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말씀의 확증을 받고 보니까 율법조차 사랑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런 법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들이 나를 보호하시려는 울타리로써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살인하면 크게 벌하시겠다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려는 거죠. 남의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왜? 우리의 소유를 지켜주시려는 거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려는 거고, 또 우상 숭배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 사는 게 복이지 우상 안에 사는 것은 그것이 좋아 보이고 복처럼 보여도 그것이 결코 선한 것이 될 수 없으므로 하나님 안에 사는 복을 온전히 누리라고 주시는 법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 결국에는 다 사랑으로 귀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어려서 자랄 때는
부모가 잔소리하는 게 잔소리로 들립니다. 공부해라, 뭐 해라, 양치했냐, 가방 쌌냐, 뭐 했냐, 이런 소리들이 듣기 싫죠. 왜 저런 소리를 하는지 모릅니다. 네? 아이들이 그러냐, 공부 좀 해라고 하면, 안 해. 나 지금 공부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그런 말을 해서 안 해. 이딴 식으로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혼나죠. 그러면서 억지로 또 공부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자라고 마음이 크고 육신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니까 하게 되고, 그리고 왜 공부하라고 했었는지, 왜 일찍 자라고 했는지, 왜 과식하지 말라고 했는지, 왜 양치 꼬박꼬박 하라고 했는지 치과 가서 이빨 하나씩 하나씩 바꿔 달면서 느끼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잔소리들이, 그런 어떤 것들이 하나님 부모님의 사랑이었음을 부모가 되어서야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타이르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왜 택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단순히 구원받아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완전한 자리까지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이제 시작인 거예요. 우리 안에 착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 게 그게 바로 온전한 것,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인 거죠.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징계라는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예화로 드린 게, 목자가 양을 칠 때 사용하는 지팡이가 있잖아요. 지팡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음표 모양으로. 이게 펜이 되면 좋겠는데 펜이 안 돼요. 펜이 안 돼서 속상한데. 네. 그래서 이렇게 물음표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음표 모양으로 생겼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물음표 부분에 여기 동그랗게 된 부분은 언제 하는 거냐면, 이 양이 길을 가다가, 양은 잘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막 다닌대요. 이렇게 가다가 웅덩이 같은 데 빠지고 막 그런대요. 그러면 그런 곳에 빠졌을 때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 동그란 부분으로 감아 올려서 건져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반대쪽은 작대기죠. 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딴 길로 가려고 할 때 툭툭 치는 거예요. 양이 딱 다른 길로 갈 때 목자가 엉덩이를 툭툭 쳐서, 야, 글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원하는 길로 끌고 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4편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잖아요. 그 지팡이는 이 동그란 부분을 지칭하는 거고, 막대기는 뒷부분의 길쭉한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엉덩이 맞을 수 있다고요. 양이 딴 길 가면 목자한테 엉덩이 맞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약속하시는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우리잖아요. 요한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우리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 것은, 여기 보면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 응답이 안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자녀랑 부모 관계 사이에서 보면 자녀가 무언가 막 잘못하면 부모가 처음에 혼내고 막 하다가 나중 가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자녀가 부모님 말을 안 듣고 철없이 그러면 부모가 막 화내고 그러면 자녀는 또 막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돼요? 단절되죠. 관계를 안 보려고 하죠. 왜요? 부모님이 안 보려고 한다기보다는 자녀가 부모를 안 보기로 결단하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멀어지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관계가 깨지게 되죠. 그런데 그 와중에 자녀가 와서 나 과자 사 먹게 돈 줘. 그러면 주겠습니까? 안 주죠.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 관계를 회복해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지금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걸 듣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되므로 기도응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이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코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신대죠.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어떠냐? 내 안에 책망할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데 반대로 뒤집으면 내 안에 책망하는 것, 내가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서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가 꺼림직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있으면 찝찝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회개해야 하는 거고요. 반복적인 회개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징계가 무서워서 기도응답이 안 될까봐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기 전과 후가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기 전에는 이래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죠. 하나님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절해요. 합당한 일 하지 뭐 일을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하죠. 그런데 똑같은 죄를 지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그 죄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로마서 7장 19절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것이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자의 자가 죄를 대하는 태도예요. 우리가 늘 고민하는 문제 아닙니까? 구원받았는데도 자꾸 죄 가운데 넘어지고 그래 답답하고 그래서 고통스러워하고 실망감이 생기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그런 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도 그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육신의 연약함이 자꾸 이끌어가고 넘어지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막 무기력하게 하고 자꾸 지고 막 그러니까 힘들고 답답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민망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요한일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진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졌을 뿐이고, 우리가 죄가 없고 그럴만해서 의인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뜻인 거죠. 우린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장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요. 회개하지 않으면 나 죄 없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고, 그런데 그 간절함과 달리는 육신이 약하여 죄를 범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현실에 안타까워하며 애통해하며 반복적인 회개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반복적인 회개에 대한 오해가 어떤 것이 있을까? 잠시만요. 반복적인 회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렇게 회개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할 때마다 죄가 하나씩 없어져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점진적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라고 했어요.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요, 단번에 영원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드리신 단번에 영원하신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또 오해 중에 하나가, 회개하지 못하고 놓친 죄가 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도 회개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 십자가 우편인지 좌편인지 정확히 모르죠.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었던 그 강도는 천국 못 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그 강도가 오늘 나를 구원하여 달라는 그 외침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잖아요. 야, 너 죄 다 회개해야 돼 하지 않으신다고요. 죄를 회개해야 되면 아직도 십자가에 있어야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반복적인 회개와는 달리 단회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한 번만 하는 회개죠. 반복할 필요가 없는 회개. 이걸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나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생명 얻는 회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까 반복적인 회개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면 생명 얻는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걸까? 이거는 이제 이것은 어디야?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의 사건을 통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은 사실 같은 사건의 기록인데 사도행전 10장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요. 사도행전 11장은 이제 그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가 교회로 돌아와서 다른 동료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11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을 먼저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백부장이라는 건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얘기죠. 로마인이라는 거죠. 이방인이라는 거죠. 게다가 그런데 경건하고 또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게다가 칭찬도 받는 사람이죠.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22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죠. 심지어 어때요?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위도 높고 믿음도 있는 것 같고 경건한 것 같고 환경도 다 받쳐주고 칭찬도 받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환상도 보는데 구원이랑 아직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면적인 증거가 외면적인 것이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천사에게 이런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요빠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라. 그래놓고는 구원 얻을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아직 구원 얻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0장하고 11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구원 얻을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원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의인 편의 의인 되는 법, 칭의에 대해서 배울 때도 배웠지만 복음 없이도 그런 열심을 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을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는 꼴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표적인 예가 고넬료이고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환상 가운데 고넬료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고넬료가 요빠의 베드로라는 사람을 이제 청하게 되었겠죠. 그 시간에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느냐?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환상을 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 가까이 갔을 때 이게 이제 그 고넬료의 이제 종들이 베드로를 만나러 오는 그날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이제 환상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장하다고 해서 밥을 준비하는 그런 중에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러니까 큰 그릇 같은 게 하나 내려오는데 거기 보니까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곧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느냐.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정리하면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보는데 보자기에 덮인 접시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 있었던 거죠?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금지하고 있었던 먹으면 안 되는 짐승들이 이렇게 접시에 놓여져 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먹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하나님 이건 부정한 겁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으니까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지금 누가 먹으라고 하니? 하나님이 먹어. 그런데 부정하다 정하다는 누가 정했니? 하나님이요. 근데 지금 누가 먹으라고 했니?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죠. 그런데 뭐래 먹어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먹으라 하시면 먹어도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내려왔더니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종들이 와서는 청하는 거예요. 당신을 청해서 생명 얻을 말씀을 들으라고 하더라.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면 안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그 환상을 본 상황이고 이제 이방인의 종이 와서 자기를 청하니까 아 가는 거구나.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곧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래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베드로 앞에 있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누구예요? 이 사람은 로마 군인이고 백부장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로마 식민지 출신, 게다가 어부, 무식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드럽고 뭐 이런 거 교양 있고 이런 거랑 상관없을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땐 고넬료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고넬료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말씀 전하는 자로 설 때 우리는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뭐라 해요?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느냐라고 이제 항의를 하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설명하는 게 11장입니다. 그 설명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그냥 간 게 아니라 성령이 가라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러니까 천사가 명했더라더라. 그러면서 14절에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고는 봤다 이거죠. 갔더니 베드로를 청하면 그가 구원받을 말씀을 주신다고 했다더라. 그래서 나를 불렀다더라. 그래서 내가 뭐 했겠냐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야,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보이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답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게 뭐라고요?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막 방언이 터지고 막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막 이게 성령 세례가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 구원 얻을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오셔서 그 안에 믿음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 성령 세례인 거예요. 이걸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거듭난 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건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사건이 성령 세례인 거예요. 그러면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예언하고 막 이렇게 막 불러하고 뜨거워지고 막 이건 뭘까요? 그거는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쨌든 그러자 이 고백을 다 들려주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해요. 그러니까 야 왜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했어? 라고 했던 사람들이 잠잠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유대 출신의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 그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다 알고 있는 거고 그것이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들이죠.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시고 기억하지 하시고 도말해 주시고 그런데 그 모든 근거가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초대하시는 것.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 그 약속을 영생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생명 얻는 회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 얻는 회개는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며 영접하는 순간 임하는 것이 생명 얻는 회개인 거죠. 그게 구원을 얻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자는 반드시 우리 앞서 배웠던 반복적인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재 여기 보면 이제 교재에 있는 거 잠깐 정리하면 생명 얻는 회개란 원죄에 대한 회개이다. 구원받는 거라는 거죠. 생명 얻는 회개를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생명 얻는 회개는요. 회개 안 하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은 거고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적인 회개와는 그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그 회개를 멜기세덱의 반차와 아론의 반차를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이 교재에 나오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히브리서 성경 공부할 때 충분히 했기 때문에 오늘은 다 추가적으로 하지 않을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하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반복적이고 그리고 일시적이고 그런 제사였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의 제사는 단회적이고 영원한 것이고 영생에 관련된 것이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히브리서 우리 강의가 같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아마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했나? 어쨌든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두 가지 회개가 모두 필요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는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반복적인 회개는 성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로서 반복적인 회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오늘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은 조금 내용이 짧아서 이 멜기세덱까지 했으면 더 시간이 오래 걸렸을 텐데 이제 히브리서를 우리가 따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굳이 다루지 않았고요. 또 사실 멜기세덱의 반차, 아론의 반차 이거 설명 안 해도 충분한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멜기세덱의 반차, 아론의 반차가 궁금하신 분은 히브리서 강의를 이제 저희 교회 채널에 하늘소리 교회 채널에 들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카톡이나 또 메시지로 주시면 제가 틈틈이 답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